소망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이고요.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 가는데요. 여러분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저희 교회가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 주변의 독거노인들, 어르신분들이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연락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배달 사역에 또 직접 배달과 또 운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침이 되었는데 성전에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시 이제 예수님은 일행과 함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는 그 길목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저주의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뿌리채 말라버린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열매가 없는 위선과 외식과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 그들의 껍데기만 남은 이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예배였지요.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 성결케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더 이상 그들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될 소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도전의 말씀을 봅니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문맥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습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인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을 가진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가 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서는 이 산이 움직여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는다면 산이 옮겨지라고 말할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주님이 강조하시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예배가 실패된,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의 회복을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문맥과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응답되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전반, 이 신구약 성경 전반을 보아야 오늘 말씀이 해석이 되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은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내가 아느니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죠. 제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됨,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다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변화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가진 기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는 기도뿐만 아니라 용서를 믿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시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5절 끝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문맥을 쭉 이어보면요, 죄 용서의 기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왜 이 기도가 열매 맺는 삶과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보십시다. 열매 맺지 못한 삶의 근본이 무엇이 있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불신입니다. 믿지 못함, 그리고 우리의 외식,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 때문에 참 열매 맺기 힘든 우리의 이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참 우리의 외식, 우리 이 껍데기,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담아내드리지 못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삶을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용서가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나도 용서하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방식 그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은 그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나에게 잘못을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애를 쓰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많죠. 공동체 안에서 참 서로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시인할 때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자의 삶,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신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침 예수님의 일행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어제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이렇게 도전을 하죠. 28절에 보니까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들 복수입니다. 성전 청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들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거예요. 이 권위를 물은 것은 당신의 스승이 누구냐? 누구한테 배웠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엄청난 일을 하지?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가 막힌 지혜로운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요,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궁금하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말할 텐데 대답을 해봐라. 여기에 대답한다면 내가 누구의 권위로 말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대답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란 것은 요한의 모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였습니다.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대다수 사람들의 백성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가 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의 권위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장이, 외식자, 교만, 이기심, 자기들의 권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중심 사상, 자기들의 권위가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정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열매 맺는 삶 4가지를 기억하라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마지막 네 번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기쁨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